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모습 가운데 서로 믿기 힘들겠지만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상한 가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이 새롭게 싹트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 집회로 우리 조영치 목사님 모시고 참 귀한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 모셨을 때 제가 살던 지역이 LA 지역이었는데요. 그때 LA 다저스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저희가 4대2로 졌는데 그때 오셔서 너무 신나게 오셔가지고 첫 인사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였습니다. 제가 다음에 만날 때 꼭 우리가 이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프리카 계시지만 우리 아마 세교회 우리 교우분들께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한국에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지만 보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책을 많은 청년들이 읽었을 텐데요. 이 한 젊은이가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좀 내려놓고 내가 다시 한번 백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위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수의 삶으로 돌아가서 백수의 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을 재미나게 그려낸 책이었습니다. 우리 표지에 있는 것처럼 그림 위주로 된 아주 쉬운 책인데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산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세상의 헛된 열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특별히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삶의 모습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러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평생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어느 순간 열심 가운데 멈춰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겪은 후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담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 개척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순회 선교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쭉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교회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만큼은 무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가 그의 삶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른 지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더 이상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픈 가슴을 가지고 정말 자신이 복음으로 낳았을 그런 영적인 자녀들에게 수차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보내도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안타깝고 이 아픈 가슴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바울은 정말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다하는 심정으로 편지 한 장을 쓰고 그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보내어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이 왜 이 시점에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왜 그가 드로아에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갔습니다. 바울의 삶은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그 귀한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설 때면 나는 거기서 행여 무슨 일이 벌어져 나중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때 견딜 수 없이 불편해질까봐 심히 두렵다. 괜히 엉겁결에 결심했다가 결국 후회하고 싶지는 않다. 아침을 먹고 나면 분명히 생각이 확 달라질 테니 말이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이 고백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 들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생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삶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가운데 walk the talk이라는 표현이죠. walk the talk, 언행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바울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전후좌우 볼 것 없이 언제나 복음을 위하여 전진했던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오늘 멈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바울이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땀 흘렸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삶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바울의 삶은 바로 전까지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난 가운데 늘 쫓기며 도망다닌 삶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늘 돌에 맞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늘 매일 맞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삶 가운데 평생 그가 경험하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은혜의 도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그의 삶에 멈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았던 그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도착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전하기 위해 갔던 디도였습니다. 그가 수개월 동안의 마음에 담고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디도를 만나서 자신이 전한 편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했다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헬라어로 이 심령을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이라고 보통 해석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한 사람에게서,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진실된 부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지금 바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흔들린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망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심지어는 이 무너진 마음 가운데, 망가진 마음 가운데는 은혜의 열매조차 잘 맺어지지가 않는 것이,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대요. 여러분, 너무 의외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매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피를 흘리면서 다시 일어나서 돌아가서 복음 전했던 게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대를 여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채, 아직 문이 닫힌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일어나는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 그 길로 가는 게 맞아, 이 길로 가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종이장처럼 다 찢어져 버려서 그 길을 가기가 어려울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왔어요. 남이 뭐라 그래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해왔던 삶의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흙탕물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이민 생활해왔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얘기했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그 일 하나가 어느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마음을 잡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나를 그냥 놔버리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이겨내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이 자리에 일어났어요. 바울에게는 마음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자녀를 키우는 자녀 양육의 문제 앞에서, 아니면 부부관계의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신분에 대한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또는 관계에서의 문제, 아니면 어쩌면 교회 사역 현장에서의 어떠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내가 이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려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상황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조금은 엉뚱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과 14절에 여러분들 내용이 이어지십니까? 이게 문맥의 흐름상 좀 잘 맞지가 않은 이야기처럼 보여요. 13절에 정확하게 맞아서 이어지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3절과 7장 5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죠? 갔노라. 그 다음에 7장 5절이에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어지죠.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에도 바울의 외부적인 환경과 또 내적인 갈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드디어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우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용이 완전하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마음이 상하여서 마게도니아로 간 바울이 드디어 마게도니아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위로를 받아요. 자신이 보냈던 편지, 정말 눈물로 썼던 자신의 마지막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울을 그들의 목사로, 그들의 설교자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14절부터 고린도후서 7장 4절까지의 긴 단락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바울 신학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진수를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복음의 진수를 14절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꼭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마음에 가장 먼저 터져나온 고백이 이거였어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뚜리암 비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triumph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바울의 시대 때에는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나라가 이제 개선행진을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개선행렬에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그 장군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또 가장 화려한 마차를 타고 이제 개선행렬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장군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장군이 잡아온 전쟁의 포로도 그 개선행렬의 어딘가에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도시는 전체가 승리를 기뻐하며 피워내는 향내가 진동을 합니다. 기름을 뿌리거나 또는 향초를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환호하며 돌아오는 승리의 병사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이 온 마을의 잔치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군이 포로를 이끌면서 도시 한 바퀴를 다 돌다가 주피터 성전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은 자신이 잡아온 포로의 적장을 목을 베면서 그 앞에서 로마가 완전하게 승리하였음을, 이 세상의 로마가 가장 강력한 나라임을 모든 백성들 앞에 보여주게 되는 개선행전의 클라이맥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가 떠올렸던 이미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은 동시대를 살아갔던 요세푸스라는 유대 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선 축제의 수많은 장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화려하고 웅장한 광경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여러분, 얼마나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화려했으면, 얼마나 그 성대하게 개선행렬을 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생각 가운데 그가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올랐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편지를 받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이 이긴다라는 표현도 이 모습과 안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바울이 이 개선행렬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가 생각했던 자기 자신은 그 개선행렬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였을까?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잘 듣고 맞춰보세요. 1번 승리한 장군, 2번 승리한 병사, 3번 패배한 포로, 4번 지나가는 행인.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3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 개선 행렬 가운데 누구였을까요? 승리한 장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리는 그림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예수님의 계산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어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원어 성경 또는 영어 성경에 이게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그 다음 중요합니다. As captives. 그죠? As captives in Christ's triumphal procession.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항상 우리를 포로로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서 나를 정복한 장군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에게 쭉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포로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정복한 장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바로 이 삶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크리스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복음의 진수를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의 삶 불쌍하지 않습니까? 포로의 삶 아무런 소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기쁘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자신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시나요? 잘 안 되시지 않나요? 마틴 로이 존스가 쓴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로이 존스는 행복과 기쁨을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 기쁨을 구분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행복해질 수는 없지만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기쁨은 언제나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만 기쁨은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년 전부터 행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아니신가 봐요. 저는 참 행복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참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누가 행복하다고 말하는가를 연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이상주의자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지금보다는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제 아내는 극현실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있고 늘 파랑새를 찾고 있으면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간에 끊임없이 이러한 고민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진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나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저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망설이는 때가 될 때마다 죄책감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올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23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본인이 고백하기로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루만 누가 내 얘기 안 들어줘도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23년 동안, 그가 한 60세까지 살았거든요.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사도 바울이 늘 돌 맞고 욕 먹고 죽을 뻔하고 배가 파선하고 굶고 강도 만나고 그 순간순간마다 과연 바울이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겟세마네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셨을 때 다 제자들 자고 앉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골고다로 혼자 외롭게 정말 혼자 걸어가신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나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행복과 기쁨을 구분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쩌면 로이 존스의 말이 맞아요. 행복은 내 안에 있고 기쁨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이 잘 갖춰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좀 바꿔 말하면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가난한 것보다는 넉넉한 삶의 경제적인 환경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는 것보다는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것이 좀 나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못할 때예요.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입니다.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에 힘듦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어려움, 부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런 살면서 겪는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바울을 포로로 잡으신, 바울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포로로 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도 포로로 잡으신다라는 확신인 것이죠. 나를 이기신 예수께서 나의 삶의 문제들도 이기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의 능력이고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것이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손에 담고 가는 물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에 물을 담고 옮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나간지 모르게 물이 다 없어집니다. 누가 조금만 탁 쳐도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 손에 담기는 물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작은 일에 10년 동안 받았던 은혜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삶,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공유되기 시작하면 바울이 살아갔던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송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지금보다 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정복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있었을 때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액자의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trust my next chapter because I know the author. 내 인생의 다음 챕터를 내가 신뢰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지은이,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아니고요, 그냥 파는 액자인데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걸어놓고 매일 보면서 저희 집 리빙룸에 있으면 매일 보면서 맞아, 아멘, 오늘 하루도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불만족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참 괜찮았는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잡고 있는 우리의 펜을 한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다음 챕터를 쓰시도록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포로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구원하시고 끝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승리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승리하신 장군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바라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위대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위대하게 살아가라. 위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여러분, 바울의 생각 가운데 계승열에서 빠질 수 없었던 것 또 하나가 향내였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바울이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향내는 온 마을을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그냥 피워놓고 있는 향수가 아닙니다. 온 마을에 진동하는, 그래서 길 가는 사람도 이게 무슨 냄새지라고 알 수 있었고, 집 안에서 아무런 관심 없이 있던 사람들도 냄새를 통해서 계승일이 시작되었구나를 알고 길거리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냄새가 그 마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재미난 표현에 담아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포로잖아요. 그렇죠? 포로는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무가치해 보이고 또 비생산적인 모습이 포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리고 있는 포로의 모습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수동적인 포로가 아주 능동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포로의 모습을 통해서 포로가 밟고 있는 땅마다,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던 시간마다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걸어가는 모든 시간에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불쌍하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총만 받는 유대인 청년 리더였습니까? 그의 부모가 얼마나 그를 키우면서 애지중지하며 키웠으며 그 아들 하나 잘 만들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배교를 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겠어요. 그 부모를 향하여서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바울의 서신에 바울의 부모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거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바울의 평생 동안 기도 제목이 부모의 구원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집에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커요. 바울은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걸어가는 불쌍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능동적으로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남기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행복함으로가 아니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에요. 어떠한 모습 속에서요? 약한 자리에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제대로 쓰실 거였으면 그렇게 유대인의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쓰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바울을 낮추고 또 낮추셨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의 포로됨의 자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면 한 번 정도는 버텨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라면 한 번 정도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멋진 일이 언제 어떻게 경험이 되고 있다고요? 바울이 말하죠. 각 처에서, 항상 각 처에서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 어디서나예요.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14절에 기록된 모든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timeless. 시대를 초월한. 무슨 의미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근사한 삶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학렬에 참여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장군까지는 아니어도 승리한 병사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나를 통해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 더 향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디서요? 항상 각처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이거보다 조금만 더 잘 되면 내가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하여 담장을 넘어서, 내 삶의 영역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여러분의 교회를 넘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49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신 편이죠. 제가 좀 있으면 그 나이가 되는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수개월을 계시면서 씨름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의 병상에 가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풀지 못하는 숙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을 이렇게 가서 오가면서 어머니를 보면 옆에 이제 수많은 이제 환자들이 누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저희 어머니가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건강할 때 내가 몸으로 많은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디 갈 수 있고, 돈도 벌어서 헌금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유익이 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약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호흡기를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몇 개월은, 하나님, 이거는 버리는 시간인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데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 못하고 누워있던 환자 가운데 또 누군가는 크리스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제 마음에서 답을 찾기가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개월 동안에 제가 마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안에, 저희 어머니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혼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요,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의 마음 안에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 안에 있어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끊임없이 확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마음 안에서 복음의 진보는 멈추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제 마음에서 고백하는 순간 그 자리에 정말 불쌍하게 보였던 수많은 환자들, 특별히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정말 솔직하게 더 이상 불쌍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천하보다 귀한 이렇게 많은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병상에서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하면서 수개월 동안 있다가 그냥 그렇게 말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삶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복음은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목숨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의 역사가, 그 바울의 삶이 침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여전히 복음이 진보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나니까 우리는 호흡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목회를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찾아와서 우리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slave, captive, 노예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인생이, 그게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기 원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가게 하는 그 시간을 기쁨으로 지나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기 힘들었을지 모르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포로로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러한 꿈을 꿔야 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포로가 되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나를 포로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멋지고 세상적으로 박수받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꼼짝없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소소한 일상이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와트란타 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셀 모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